한절한끼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4월 7일 수요일 한절한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다소 차도 지나다니고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소음이 좀 들릴지라도 집중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 왕은 은밀하게 행하던 것을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놓고 아기들을 죽이라고 칙령을 공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계시하시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종이요, 메신저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한절 말씀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왕이 온 백성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역시 죽임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숨기고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가 자랄수록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덜한데요. 그때 당시 아기 모세와 또 그의 가족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기 모세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즉,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갓 태어난 아기 모세를 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사용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 동안 어떻게든 그 아이를 숨기고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숨기고 살았던 3개월의 시간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징표도 응답도 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더욱 소망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이를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어제 등장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던 그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의 어머니 역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모세를 지켜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시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도무지 들리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매일매일 더욱더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긴장과 위기의 시간이 깊어져 갑니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림도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더 기다리느냐, 다른 액션을 취하느냐. 그런데 오늘 이들은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대목이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상황,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아이를 놓아 보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임을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가 최소 1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온 천하를 덮은 홍수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둥둥 떠다녔던 그 방주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멀리 서서 지켜볼 뿐이었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멀리 서서 지켜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소망과 비전도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노아처럼 요게벳처럼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다하고 그 결과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만지시고 일하시도록 그저 멀리 서서 겸손히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80년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늘과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란듯이 애굽을 나왔지만 곧 홍해 앞에서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영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의 부모들이 믿었던 것처럼 모세 또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모세의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힘을 다하도록 나의 한계에 다다르도록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의 우리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